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혹 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형제들을 보낸 것은 이래 너희를 위한 우리의 자랑이 헛되지 않고 내가 말한 것 같이 준비하게 하려 함이라. 혹 마게도냐인들이 나와 함께 가서 너희가 준비하지 아니한 것을 보며 너희는 고사하고 우리가 이 믿던 것에 부끄러움을 당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형제들로 먼저 너희에게 가서 너희가 전에 약속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권면하는 것이 필요한 줄 생각하였노니 이렇게 준비하여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니라.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어느 무명의 사람이 섬기는 삶의 10계명에 대한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을 읽어보니까 공감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먼저 그 10계명을 몇 가지만 잠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열어가겠습니다. 섬김의 삶의 10계명입니다. 다 아니고 몇 가지만 제가 추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항상 힘들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늘 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기를 힘써라. 첫 번째 계명입니다. 두 번째는 항상 돌봐줘야 될 수준에 머물지 말고 돌봐주는 사람이 되도록 힘써라. 세 번째는 항상 넘어지는 자가 되지 말고 늘 세워주는 자가 되기를 힘써라.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항상 받기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주는 것에 넉넉한 사람이 되기를 힘써라. 그리고 여덟 번째, 항상 상처받고 꼬여있는 사람이 아니라 늘 풀어주는 사람이 되라. 마지막으로 열 번째, 항상 열받게 하는 사람 되지 말고 늘 웃음을 선사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교훈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들 들어보면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사실 저는 이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이 모든 내용들은요 새로울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너무나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섬기는 삶을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것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는 있지만은 그렇게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죠. 이 섬김의 10계명처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은 공감하지만은 실천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에서는 이 섬기는 일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 교회와 여러 사람들과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다양한 방법으로 교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토록 성경에서 섬기는 삶에 대한 교훈을 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 왜 성경은 섬기는 삶에 대해서 교회를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끊임없이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은 섬기는 삶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삶을 본받아야 하는데 바로 섬김의 삶을 철저하게 본받으며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섬기는 삶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섬기는 일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섬기는 일이 다른 여러 교회들에게 모범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 교회들에게 모범이 되는 섬김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섬기는 일에 본이 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타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은 이 점을 특별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 이 말씀을 기록한 바울 사도는 이 말씀 속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섬기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정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섬김은 이 시대의 모든 교회들이 본받아야 될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3년 전에 포스트 코로나가 찾아와서 많은 사람들이 곧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오랜 시간이 거치면 벌써 3년차 접어들고 있지 않습니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가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삶은, 코로나가 종식되었을 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할까? 또 많은 교회가 교회 예배드리는 어려움을 겪었는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 어떻게 전도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헌신해야 될 것인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기대하기가 힘들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난 시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와 함께 살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이라는 거죠. 이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교회 성도들이 세상을 향해서 외쳐야 할 것인가? 어떻게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다가가야 될 것인가? 우리 태명교회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아름다운 섬김을 본받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 주변 사람들의 칭송을 받는 교회가 되어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 궁극적으로는 영혼 구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두 번째 서신입니다. 바울은 이 서신에서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섬기는 삶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칭찬받았던 섬김은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와주며 섬겼던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요, 이 땅에 세워진 첫 번째 교회, 최초의 교회였습니다. 모교회였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와주었던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도와주며 섬겼던 배경이 있는데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 유대 지역에 큰 흉년이 찾아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질적으로 그리고 생활적으로 궁핍함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 유대 지역에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교회도 똑같이 많은 성도들이 기근과 흉년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지역에 있던 여러 교회들이 모교회인 교회의 최초에 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돕는 섬김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물질로 섬겼습니다. 현재는 그리스 지역에 있는 도시인데 그 당시에 마게도냐 지방에 있던 교인들이 이 섬기는 일에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어요. 마게도냐 지방의 중심지는 그 당시에 빌립보였거든요. 이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회가 이 섬기는 일에 앞장서 가지고서 열심을 내었습니다. 또 이에 못지않게 이 아가야 지방에 있던 여러 교회들도 아주 적극적으로 이 섬기는 일에 동참을 했습니다. 바로 이 아가야 지방에 있는 수도가 고린도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게도냐 지방의 대표교회는요, 섬기는 교회는 빌립보 교회였고 아가야 지방의 대표적인 교회는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앞장섰거든요. 이들은 구제헌금을 준비하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섬겼습니다. 그들을 돕기 위해서 물질로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섬기는 일을 기억하시고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고 성경을 읽는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섬기는 삶을 실천하도록 교훈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금년에 우리 교회도 고린도 교회처럼 섬기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몸으로 때로는 우리의 시간으로 우리의 물질로 성도들과 이웃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섬기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섬김의 손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섬김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섬겨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섬김을 기억해 주실까?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섬김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섬김이었습니다.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칭찬받는 섬김이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섬김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1절, 2절 이하의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무엇하였는데 자랑하였는데 그랬습니다. 바울 사도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섬기는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 그들이 섬기는 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섬기는 일에 대해서 더 이상 권면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당시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마게도냐 지방에 섬기는 일을 아주 잘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는데 고린도 교회에 섬기는 그 섬김은 그 교회들에게 자랑거리가 될 정도로 아름다운 섬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섬기는 일에 대해서 그 당시에 여러 교회들을 방문하면서 설교를 했는데 설교 때마다 반드시 단골 메뉴로 등장하는 것이 뭐냐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제가 만약 바울이었다면은 그 당시에 바울사도였다면은 그 당시에 태면교회라는 곳에 찾아가서 제가 설교할 때 강단에 있어서 그 설교에 빠지지 않는 내용이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섬기는 일에 대해서 자랑하고 칭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토록 고린도 교회 섬김은 그 당시 터키 지역과 그리고 그리스 지역에서 아주 자랑거리가 될 만한 그런 섬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성경 말씀을 기록한 바울, 이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 섬기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이 칭찬하는 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을 사용하신 하나님, 성령께서 바울을 감동시켜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은 바울의 칭찬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섬김을 칭찬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알고 보면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참 많은 교회였죠.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그런 교회였습니다. 아마 성경에 등장하는 교회들 가운데 고린도 교회처럼 문제가 많은 교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에 교회가 문제를 겪을 수 있는 모든 문제가 다 집중적으로 모여있는 문제 백화점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이 교회를 세웠던 바울은 그 문제가 많은 고린도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를 모릅니다. 그런다 고린도 교회에 한 가지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아름다운 섬김의 손을 가진 성도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인데 그들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름다운 섬김의 모습,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들을 자랑거리로 여기시고 그들을 칭찬하셨습니다. 바울에게는 정말 그것이 자랑거리가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런 교회들에게 고린도 교회에 섬기는 일에 대해서 많이 자랑을 했죠. 이 교회에 섬기는 일에 대해서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섬김,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요. 우리 태명교회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이런 아름다운 섬김의 손길이 더욱더 많아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거리가 될 정도로 성도를 섬기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 사람들이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섬기는 일에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 이 적에 더 많이 더 넓게 영혼들을 섬기기 위해서 위드 코로나 시대에도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섬김의 손길이 더 많아질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섬김은요, 사람들이도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섬김이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섬김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섬김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섬김이라고. 감동을 주는 섬김. 다시 본문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게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일전부터 준비하였다는 것을 자랑하였는데 과연 너희의 열심이 펑많은 사람들을 분발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열심히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면서 봉사했죠. 그런데 그들의 섬기는 그 열심이 많은 사람들을 섬겨보니까 분발하게 만들어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열심히 있는 그 섬김의 모습을 보고서 주변의 많은 교회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자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큰 흉년을 해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되자 여러 교회들이 물질로 섬기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중에서 가장 헌신적으로 봉사하며 섬겼던 교회는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었거든요. 이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이 누구에게 감동을 받았는가? 이 아름다운 일을 하게 되었는가? 바로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고 도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 섬김은 주변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교회 성도들에게 큰 감동과 울림을 주는 그런 섬김이었습니다. 이웃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잠자고 있는 교회들에게 자극을 주어서 깨워 주었습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섬기며 돕는 일이 얼마나 귀한 사역이고 필요한 사역인지를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섬기는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을 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섬기는 일에 많이 동참하도록 이끌어주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영혼을 구원하는 귀한 사역입니다. 교육과 훈련은 그 공동체의 믿음을 강화시켜서 아주 강력한 힘 있는 교회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는 일은 무엇보다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마음을 열게 만들어줍니다.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사역이 바로 섬기는 사역이죠. 우리는 섬기는 일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영혼을 구령하는 일에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 너무나 유명한 분이시죠. 목사님으로서 미국에서 흑인들의 인권을 부르짖고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분이십니다. 그분은요, 설교뿐만 아니라 그는 섬기는 삶을 통해서 많은 일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 흑인뿐만 아니라 백인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셨던 분입니다. 그분이요, 하나님 부르심 받고 이제 천국에 가려고 할 때 의식이 또렷한 상태에서 마지막 유언을 하십니다. 그 유언을 보면은 이런 내용입니다.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한다면 나는 당신들에게 다음과 같은 유언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다면 거창한 장례식을 삼가해 주십시오. 그리고 긴 찬사와 칭찬도 삼가해 주십시오. 내가 노벨 평화상 수상자라는 것도 꼭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나의 학벌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의 학벌도 나의 직함도 명예도 절대로 말하지 말아 주십시오. 내가 바라는 것은 마틴 루터 킹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다가 갔다는 것을 꼭 말해 주십시오. 내 생애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살고 갔다고 그 말을 꼭 말해 주십시오. 그분이 원했던 세상에서 얻었던 명예와 지위, 명성 그것이 아니라 이웃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섬기는 삶을 살았다는 것. 그거 하나만큼은 후세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을 섬기는 일은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살아 계실 때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지만은 마지막 그가 떠나면서 유언을 통해서도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미래 모든 사람이 섬기는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셨기에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우리는 온몸으로, 때로는 우리의 시간으로, 때로는 우리의 물질로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섬김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며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섬김의 일이 금리는 위드 코로나 시대에 오늘 이 대면 교회 안에 활발하게 더욱더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섬김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섬김입니다. 둘째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섬김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기억하신 섬김은 열매를 거두는 섬김입니다. 열매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섬김은요, 손해가 아닙니다. 섬김은 낭비가 아닙니다. 섬김은 열매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 그 뭘 볼까요? 본문 6절 말씀. 우리 다 함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6절입니다.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아멘. 농사의 법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농사의 법칙은 농부가 적게 심으면은 당연히 적게 거두고 많이 심으면은 많이 거두는 원리이죠. 이것은 농부의 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섬기는 일에 대해서 이 법칙을 적용하고 계세요. 농사를 할 때 씨앗을 많이 뿌리면 당연히 많이 거두고 적게 뿌리면 당연히 적게 거둔다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자연의 법칙이고 농사의 법칙입니다. 섬기는 일도 동일합니다. 섬기는 일은 섬김의 씨앗을 우리가 뿌리는데 섬김의 씨앗을 뿌린 대로 우리가 거두어 드리는 것입니다. 섬김의 씨앗을 적게 심는 자는 당연히 적게 거둘 수밖에 없고 섬김의 씨앗을 많이 뿌린 자는 더 많은 열매를 기대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봉사의 씨앗을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둘 수밖에 없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됩니다. 하나님은 섬김과 이 봉사의 씨앗을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될 것이라고 교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 김형석 교수님이라는 연대 명예교수님이 계시죠. 그분은 노철학자이십니다. 이분이 2년 전에 책을 하나 썼죠. 화제가 됐습니다. 100년을 살아보니 100세 때 썼습니다. 100세 때. 요즘은 100세 사시는 분들 꽤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제가 과거에 기억하십니까? 제가 100세라고 종종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제가 꼭 100세를 사겠다는 뜻이 아니고 100세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는데 정말 김영석 교수님이요.
지금도 건강하게 얼마 전에도 그분의 강의를 들었는데 아주 100세가 넘었는데도 발음이 또렷하고요. 강의를 1시간 넘게 하시는데도 중간에 멈추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술술술술술 그냥 그대로 강의를 하세요. 참 건강하십니다. 근데 이분이 처음에 태어났을 때 그 어머니가 이 건강 상태를 보니까 참 얼마나 살 수 있을까 걱정이 많았습니다.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했죠. 지금도 보면은 체격이 굉장히 왜소한 분이 있어요. 그 말도 조곤조곤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분이 금년에 102세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102세가. 102세가 되신데 이분이 최근에 그 기자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그 기사가 아마 인터넷으로 어젠가 그젠가 뜬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보니까 제 관심을 둔 게 이겁니다. 교수님, 102세를 살면서 인생에 남는 것이 무엇입니까? 100년 넘게 인생을 오래 사시는데 참으로 남는 것이 있어 터인데 102세까지 사시면서 인생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김영수 교수님이 이런 대답을 합니다. 100년 이상 살아보니까 나를 위해서 한 일은 남는 게 하나도 없더라. 그 당시에는 나에게 필요했고 내가 그것을 활용했지만은 나를 위해서 살았던 것은 지나고 보니까 남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러면은 인생 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섬기는 삶을 살려고 노력한 사람은 인생 마지막에도 남는 것이 많아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은 인생에 남는 것이 없지만은 섬기는 삶을 살았던 것은 나중에 보니까 남는 것이 많더라는 것입니다. 열매를 많이 거두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섬김은요, 낭비가 아닙니다. 물질의 낭비도 아니고 시간의 낭비도 아니고 우리 에너지의 낭비도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섬겼느냐, 인생을 살아오면서 노년에 되었을 때 그동안의 섬김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지 그 사람의 모습이 훗날 노년에 세상 사람들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모습을 그대로 보게 될 것입니다. 섬김의 삶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는 것이 많습니다. 바로 그것은 열매입니다. 성경적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감동되었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섬김에는 농사의 법칙처럼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 지금 섬기는 삶을 열심히 살고 계시는 분들, 혹시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물질의 낭비, 시간의 낭비, 에너지의 낭비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은 이렇게 하시는 분은 내가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아니면 내가 주변 사람을 위해서 내가 늘 힘들게 이렇게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도대체 남는 게 뭔가? 아닙니다. 남는 게 많습니다. 섬김은 반드시 열매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계적인 부호 록펠러, 너무나 많은 일화를 가지고 있는 분이죠. 이 록펠러가 소년 시절에는요, 아주 몸이 굉장히 건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렇죠. 한국이나 뭐 외국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릴 때 몸이 아주 건장하면은 하는 말이죠. 아유, 저놈 장군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의 주변 사람들이, 부모님도 그 록펠러가 어렸을 때 몸이 체격도 좋고 건강했기 때문에 그가 장군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는요,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사업가가 되어서 43살 때 그는 큰 회사의 사장의 자리에 올랐고 그 후 10년이 지나서 자기 스스로 사업체를 일구어내서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습니다. 10년 만에 세계적인 부호가 되었습니다. 그가 세계적인 부호가 되기까지는요, 쉬는 날도 없었습니다. 이웃이나 친구도 없는 오직 한 가지 일에 올인했습니다. 오직 하나, 성공. 오직 소유욕. 그냥 한 집념만을 가지고서 앞만 바라보고 사업을 하면서 마침내 성공을 일궈내서 세계적인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차츰차츰
몸은 쇠약해져 가기 시작을 했고 드디어 몸에 병이 찾아왔는데 여러 가지 병이요 떠나질 않고 고통을 당하며 심지어는 머리까지 다 빠지는 그런 일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성공은 했지만은 그의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정신적으로 황폐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늘 불안과 공포 때문에 경호원들을 밤낮으로 자신을 꼭 경호하도록 사람들을 고용해서 그러면서 심한 우울증을 겪으면서 매일매일을 보냈습니다. 그 당시 세상 사람들은 세계 제1의 부호라고 말했지만 그는 정신적으로 황폐해져서 아주 심각한 우울증을 겪으면서 인생을 고통스럽게 보내고 있었는데 마지막에는 식사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그저 그가 그렇게 많은 물질을 가졌는데 먹는 것이라고는 식사 때 비스켓 몇 조각이 그리고 우유 한 잔 그것이 먹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의사들은 말합니다. 이 건강 상태로는 록펠러가 5년 넘기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여러 존경하는 분들을 그때 찾아다니면서 상담을 했습니다.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느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던 중에 큰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 목사님의 말씀은 그동안에 돈 버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으니까 이제는 남을 위해서 베푸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얼마나 많은 돈을 가졌냐 보다도 얼마나 가치 있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라는 것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이런 말을 합니다. 돈 버는 것은 기술이고 돈 쓰는 것은 예술입니다. 그동안의 기술을 터득했으니 이제는 예술적으로 사십시오. 이런 교훈. 그래서 록펠러가 돈 버는 것은 기술이지만은 돈을 쓰는 것은 예술이란 이 말에 감동이 돼서 이제는 기술로 살지 않고 예술로 인생을 살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은 고아원도 세우고 양로원도 세우고 대학도 세우고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병원도 설립하고 많은 자산을 자선단체에 기부하고 봉사하는 일을 섬기는 일을 하면서 기쁨이 충만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죠. 그래서 그는 한 가지 깨닫습니다. 돈 버는 기술을 발휘했을 때 너무 힘들었지만은 돈 쓰는 예술을 할 때는 너무 기분이 좋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점차 그의 삶의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되었습니다. 5년 안에 인생이 끝날 것이라는 그 의사의 말을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갈수록 기분이 좋고 그러니까 식사도 잘하게 되고 마음도 편안해지고 우울증도 치료되고 그래서 이분이요 베푸는 삶을 살면서 인생은 베풀면서 예술적으로 사는 것이구나. 그러면서 이분이 인생 여정을 쭉 지나서 이분이 자그마치 2살 모자란 100세까지 살았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120년 산 겁니다. 2살 모자란 100세, 98세까지 장수하며 가진 것을 베풀며 인생을 살았던 분이셨습니다. 그분은 철저하게 성경적인 신앙의 사람이었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서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되면은 반드시 거두리라.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낙심하지 말고 섬기는 일에 부지런할 수 있는 우리 태민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섬기는 일에 내가 손해본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섬김의 삶은 반드시 열매가 있다는 것,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득한 걸 채워주신다는 것을 꼭 깨닫고 하나님이 주시는 섬김의 열매를 풍성히 거둘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섬김은 무엇일까? 첫째로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섬김입니다. 둘째는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섬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열매를 거두는 섬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